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 날. 미국에서. 하지만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또 모든 남자들이 순환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아들 낳아서 좋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아들 벌리고 딸을 낳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남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경제력이 떨어진 은퇴 후에는 집안에서 참 귀찮은 존재 취급받는 그러한 집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순환을 겪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남성의 진짜의 모습, 그 남성상이 이 시대에 많이 일그러지고 깨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그 남자로서의 그 남성상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남성상이 회복이 된다면 아마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고 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마 이 시대가 많이 아파할 수 있게 되리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남성상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respect, 존중함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는 그 위치, 그가 신분적인 위치에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참 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다는 뜻은 부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사회적 권위가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보아스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면서 하는 인사를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당신은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은 종이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보여주며 또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수고하고 힘들 때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 얼마나 멋있는 위로의 인사죠. 근데 그 일꾼들이 바로 받아서 보아스에게 인사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된 주인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한다. 자, 만약의 경우에 보아스가 한 번도 안 하던 이런 인사였으면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벙벙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평상시의 보아스의 모습이었고, 보아스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유력하지만 그 지금 종은 당시에는 인격적인 존재보다는 자신의 소유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종을 더 사기도 하고 필요가 없으면 팔기도 했습니다. 병들고 나이 들었으면 싼값으로 팔기도 하고, 죽으면 그야말로 참 갖다 버리듯이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인사한 거 보면은 참 이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하층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더 뒤에 가서 보면은
뒤에 가서 보니까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이 말은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못 보던 여인인 거예요. 이삭을 줍는 모습 봅니다. 누구냐 모르니까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냐 물으니까 6절에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름이 룻이 있건만 룻이라는 이름을 아마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알고 싶은 마음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는 이삭 줍는 거, 땅에 떨어진 거 줍는 사람, 이거는 나그네나 이삭 줍지 말라 그냥 고아,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버려두라 그랬습니다. 거지와 같이 생활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은 모압, 이 짧은 말에도 모압, 즉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한 일에 감사합니다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왜 당신이 나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얘기 포인트보다는 대체 이 사람은 이 유력하신 분이 왜 나에게, 이방 여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는지가 룻은 더 궁금한 거예요. 여기 바로 보아스가 어떠한 인격자인 것이 보이죠. 자, 많이 가졌던 갖지 못했던 신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심지어는 당시에는 그 여자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더 낮춰보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보아스는 일꾼들이나 롯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 신앙인의 남성상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신약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신약에 와서도 이 정신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이건 차별이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10절에도 보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인종차별하든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또 우리 참 보아서 같은 그런 남성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허울하고 가난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 때에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귀찮아서, 혹시라도 내가 뭐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거예요. 보아스는 옛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그의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신앙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룻이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은혜 베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 보니까 11절 보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룻의 젊다라든지 외모가 어떤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보아스가 본 룻은 외적인 모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룻 안에 있는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것을 붙들고 한평생 살고자 그 고향에 남았으면, 그 모압 땅에 남았으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그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보아스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동시에 보아스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러한 인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적인 능력이 있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다 수고한 것은 똑같은데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통치 아래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들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종이나 이방 여인 룻이라도 그를 리스펙트 할 수 있죠.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신앙을 가진 룻의 모습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더더욱이나 귀하게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도 같았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통치를 위해서 백부장이 왔어요. 군인을 거스리고 있고 칼, 창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부장 같은 그러한 그 로마 사람들은 잔인하고, 그리고 이 식민지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힘으로써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 뭐가 다른가 보면요, 마태복음 8장 그 5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하인이라는 것은 종이에요. 그러면 로마 이 백부장으로서 이 슬레이브 하인이라면 그냥 병들었겠다, 그냥 갖다 버려도 귀찮잖아요. 근데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주인된 백부장이, 그것도 유대인 예루살렘을 친히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어떠한 신앙, 어떠한 인격을 가진 남자인 줄을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말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만 해도 하인이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요 기록이 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시대에 남성이 많이 이 남성상이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 힘이라는 것이 이런 내면에서 나오는 존경스러운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 힘이 남성의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것이 성공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정말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써 군림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그러진 남성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자가 노후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자, 보아스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존중심이었습니다. 존중함, respect. 두 번째는 caring,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아까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주인으로서 허락 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거기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주인이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마라. 갈 필요 없다. 두 번째로 보세요. 9절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젊은 여인이, 아니 여자가 혼자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많은 남자들에게 어떠한 자신들의 어떠한 육신의 만족을 원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아주 평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아마 거기서 일하는 이 청년들이 그 이방에서 온 더덕이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젊으니까 아마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회를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벌써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 벌써 룻을 위해서 거기서 일하도록 더 나가서는 그에게 필요한 이 안전을 위한 시큐리티를 위해서 말씀을 했죠. 더 나가서 9절에 보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일하다 보면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하지만 어디 가서 물을, 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간 데 가서 거기 가서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 필요한 것까지 내다보며 이렇게 참 자상하죠. 보아스의 이 돌보는 모습 보면은 상당히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를 알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봅니다. 14절을 보면은 식사할 때가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 말을 보면은 아마 다 먹기 위해서 모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근데 염치가 있다면은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쭈뼛쭈뼛 멀찌감치 있든지 계속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여인을 불렀어요. 이리 와서 가까이 앉으라. 근데 여인이다 보니까 보아스 곁에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 아마 곡식 베는 여인들 곁에 앉은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자상하게, 여기 이 떡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식이 떡이지 이스라엘 거기서는 떡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구분하면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빵입니다. 이 빵이 많이 이렇게 구분하면은 말라요. 마르기 때문에 그냥 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찍어 먹든지,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찍어 먹는 것을 여러 종류로 해요. 그래서 간이 좀 있게 하든지, 아니면 새콤해서 먹기 좋게, 그래서 초를 찍어 먹으라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참 그 필요한 것을 알며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계속 보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주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게 되면은 무슨 거짓 취급한다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죽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것도 생각해서 모르게 많이 추석할 수 있도록 뽑아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인격이 아닐까. 이 돌봄, 케어링,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과 필요를 알고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역시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물론 당연히 남자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 히브리 1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즉 나그네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그랬죠.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우리가 갑니다,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먹을 것 주고 물도 주고 대접을 하고 보냈는데, 그게 바로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도, 즉 우리 자신들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 억울하게 갇힌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 케어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신앙의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김형식 그 교수 올해 100세가 되시고 아마 카톡을 통해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그분이 쓴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올해 쓴 책이에요. 올해 2월 달에 출판된 책인데, 거기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 돌본다는 것, 나를 위해서 살면은 10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아두고 한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여기 보아스 같이 유력한 자로 되었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유력한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나누며 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으로 남게 되더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부탁이다. 우리 남자분들이 참 우리 한국 스타일은 유교적인 거라서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해서 여자의 일이라 해서 여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고 여자도 피곤한데 의뢰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만을 기대했던 그러한 우리 남성상은 요즘에 설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연약한 그릇으로 자기 몸과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사랑을 그랬어요. 여기 보아스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상은 뭔가 뭐 강해야 되고 뭐 커야 되고 뭐 높아야 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아스에서 유력하다라는 그거 외적인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성경이 조명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신앙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알고 돕는 것. 자, 이것을 이 보아스, 우리도 어떻게 그러면 보아스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한다면 이거는 약한 자의 기쁨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강한 자라면 여기서는 문법 먼저 1차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그 신앙 기준에서 자기의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상처받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또 그 말이 나오죠. 또 이웃을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될 수 있는 섬김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기 위해 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3절에 계속 내 자신을 기쁘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보아스 같은 경우가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이 보아스가 보여준 참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의 모습 보니까 신실함이었습니다. faithfulness. 요거는 이제 뒤에 3장과 4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강 설명하면 많이 다 대략 아시라 봅니다. 이제 3장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재혼하고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모르겠다면 그가 하도록 하고 그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이 사상이 뭐냐면은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은 조상에서 물려받은 그 모든 기업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을 12지파로 12등분하고 각 지파의 그 가족들까지 일일이 다 나누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아들을 통해서 그 땅이 계속 전수되어 온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기업의 땅이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형수를 취하여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룻하고 고향으로 왔지만 자기 남편이 있었던 그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미 팔렸어요. 모압으로 갈 때 그를 처분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서 이거를 회복해 준 게 바로 기업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보면 4장에 보아스가 이걸 물었을 때에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즉 더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그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땅을 사주십시오. 사거라. 그래서 물러주거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못하겠노라.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한다 그랬어요. 즉 아마 그 엘리멜렉 집안의 그 땅을 사서 일단은 지파는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로 회복을 하되 본인이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로 생각해서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를 물을 때에 모압 여인 룻을 취하여서 그리고 그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즉 곧 나오는 아들은 바로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돈 들여가지고 그게 몇만 불이 될지 몇십만 불이 될지 사가지고서는 등기 이름을 누구로 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친척이지만 엘리멜렉 그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론의 이제 혹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니까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도 보아스는 약속대로 그 땅을 물기 위해서 룻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는 게 오벳이었어요. 그럼 호족상으로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룻의 전 남편 말론의 아들로서 그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땅으로 그 기업을 물은 족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의 신실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것, 자신의 돈을 들여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해서 죽은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물질적 손해인 것일까요?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신앙의 의를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존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룻기 족보 이제 4장 18절부터 족보를 보게 되면은 다윗 왕 모세의 예수님의 육신의 그 선조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바로 룻하고 보아스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적 호족상으로는 그 아버지가, 오벳의 아버지는 말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상 법적의 족보가 아닌 보아스를 이름을 넣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보아스가 올라갔어요. 즉 믿음의 족보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때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신앙적인 의의가 얼마나 값지냐면 보아스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러한 세상적 그 축복을, 세상적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거절하고 신앙의 의를 따라간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바로의 아들로서 그 이집트의 궁전에 머물렀으면 그는 세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권위로 최고의 부와 낙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보아스에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 제가 파더스데이를 만나서 먼저는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 말씀과 신앙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남성상을 회복함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인격, 신앙 인격의 모습은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